오늘 민성이 부모님 너무 젊으셔서 뭐 형님, 형수님 같은데 네, 오늘 우리 김민성 형제 부모님이 이제 오늘 아마 포항에 오셔서 저희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신성아 집사님 친구분이라고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시 여쭤보니까 그러시는데, 예, 뭐 성함은 모르겠지만 저희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네 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성령 강림절이지요.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도 오늘 또 저쪽 동네에서 또 치르는 기념일이 됐는데, 그래서 또 내일은 연휴고 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집에 또 많이 갔어요. 집에 한 반 이상이 집에 간 것 같고, 예, 그런데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성령 강림절 우리가 뭐 말들은 들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서 우리 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예, 그건 또 우리 한국 교회나 뭐 제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고, 그다음 성탄절 이걸 교회 절기로 지키지요. 지키고 맥추절, 그다음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절기를 보통 지키는데,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뭐 크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 행사로 뭐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의미로는 이 성령 강림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의미들을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어떤 그 베이스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이끌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들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이 정도만 알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우리가 신앙의 신비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로 역사하신다. 뭐 그러니까 세 분인지 한 분인지 잘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그렇게 지금도 각각 독립되신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데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걸 따져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자기가 만든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렇게 드려지는 모습, 육신의 죽음으로서 인간의 죄를, 허물을 다 값을 치르셨다. 그리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았죠. 성천하셨다. 그 자리에서 오셨다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그러니까 6월절과 오순절, 이게 50일인데 6월절 양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10일 이후에 오순절 되는 날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성령 강림절 이래서 우리가 중요하고 이 성령님을 이렇게 내가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확인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런데 2장의 사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러면서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일단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지요. 그런데 처음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려지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이게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 여러분, 그 불이 이제 모닥불이나 이런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보지만 이 나무로 이렇게 불을 하면 불꽃이 이렇게 일렁일렁거리면서 막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일렁거리는. 이게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불꽃이 각각 이렇게 어떤 일렁거리는 그 불길이 거꾸로 하늘에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저기 오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이렇게 임한 사건이었다. 처음 임한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다음에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였는데 이 말들이 뭐냐 하면 다 외국어들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에는 수많은 해외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건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본국으로 오지 않고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던 영역으로 다 다른 곳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에 만주에 있던 우리
그쪽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저 뭐 하와이로 가기도 하고 저 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살았던 그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각각 유대인이면서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잖아요. 헬라 다음에 로마 제국, 이제 로마 제국이 돼서 한 400년을 지나면서 자기가 각각 터잡고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한 그 믿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 모여들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오순절 날에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성전 광장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말들을 몇 개국인지 보면 9절에서 11절을 보면 제가 세어보니까 최소한 17개 이상 17개 이상 나라의 말들과 부족의 언어들. 그거 보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죠. 여기에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런 말이죠. 리비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하나인지 뭐 여러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17개 이상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를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경험한 걸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부족에 뭐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뭔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뭔가 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선교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걸 믿습니다. 배워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시는 거죠. 성령의 처음 강림한 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 하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7절에 신기하게 여긴다는 말을 하고 8절에는 우리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보면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 어찌 된 일이냐. 12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든 아무튼 신비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11절 끝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과 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일들, 성령께서 그렇게 이 메시지 뒤에 보면 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바로 14절부터 쭉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36절,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하신 큰 일이다 이거죠. 이걸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신비한 일이지만 어떻든 이런 역사가 그날 일어났다는 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사건이 이건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이 오순절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걸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 에스겔 36장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 1208쪽입니다. 1208쪽에
에스겔 36장 26, 2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기에 있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되어 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거꾸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놓아버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가죠. 그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내 영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영어로 보면 my spirit 대문자로 말하는 거예요. 대문자로 영의 스피릿이라고 할 때 그건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 속에 서면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사건이 여기에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기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이제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제 거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시면서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아니 너희는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 다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런데 또 15장 26 그 주변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지금 뽑아서 말씀드리면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그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누가요? 성령님이 누굴 어떻게 증언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16장 13절에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할 때에 이 말씀을 쭉 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가도 너희가 그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와 함께 하실 텐데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는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 속에 계시는 영이다. 쭉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예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뭐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의했습니다. 그리고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님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막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신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큰 일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직접 듣는다. 그러면 놀라워한다는 거죠. 성령 강림절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셔서 이제 사도 바울이 2장 14절부터 쭉 설교를 하죠. 막 이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 막 뜨겁게 하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치는 메시지가 이 2장 14절부터 이 사도행전 2장 40절까지 4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6절, 37절, 38절에 보면 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우리는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예요. 성령을 입은 사도들이 성령에 힘입어 메시지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뭐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뭐냐 할 때에 건물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지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000명이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되어진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교회가 생겨졌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생겨진 첫 사건이 뭐냐 하면 성령이 강림한 사건 때문에 오늘 교회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 태어난 그 날, 그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시작이 어디냐?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죠.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 각 사람에게 들어오게 하셨다.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 구약은 그런 게 없거든요. 구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역사하신다는 게 없고, 구약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울 때, 그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 그럼 어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모세를 부를 때도 하나님 사자가 그 시내산 가시던 불에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령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대표자에게, 다윗에게 하나님 사자, 하나님 신을 거기에 임하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신을,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 이건 에스겔에서. 너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영이 내가 원하는 뜻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에스겔의 36장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순절 강림이 이런 사건이 있다 하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가 이 처음 사건에는 성령이 불의 혀같이 보이게 또 소리가 들리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서 내게 막 그런 경험을 내가 보고 느끼게 이렇게 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나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간단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양자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양자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되면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확실한 거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아버지 요청할 때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죠. 이게 성령이 나를 하나님 자녀됨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희미하다면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내가 사람이 달라지느냐? 아니,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죠. 또 내가 뭘 하다가 실수를 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이니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걸 절제하거나 그걸 안 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뭔가 찜찜한 것을 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찜찜함이 계속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을 때 그래서 내가 안 하게 되겠다. 이러면 이제 내가 성령 받았다고 완벽한 사람이 돼서 사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인데 그걸 느끼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원치 않은 부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죠. 그게 하나하나 계속 신앙의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가운데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의 모습과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해 주신다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정말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게 막 나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불면의 밤이 있고 밤낮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건 있어도 내가 뭐 그런 걸 걱정하고 붙들려 있으면 되겠나?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따져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나를 그렇게 안식하게, 평안하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내 삶에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들은 자기 방법대로 막 그걸 떨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떨쳐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미 내 속에 성령께서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마. 걱정하는 거 변화되는 게 아니고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느껴지면서 우리는 상황은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약시대 이 시대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예.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안 믿어본 사람은 모르고요. 그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르는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도 깨닫게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성령께서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닌데 안 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자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 속에서 역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우리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믿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서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니까 세상을 아무리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런 마음의 어떤 결심이 또 우리에게 있게 되죠. 예? 화평과 즐거움과 기쁨 이게 다 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어떻게 됐냐. 내가 뭐 큰 존재는 아니지만 내가 믿음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따듬어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함 받아야 될 것이죠.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실 때, 내주하실 때, 우리 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함께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느냐? 안 해요. 성령이 또 하시는 두 번째 큰 일들이 뭐냐면 외적인 능력, 외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뭐 이렇게 기도의 깊은 세계 경험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방언 경험하신 분 있죠? 네, 방언, 이게 은사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사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30분만 기도하면 뭘 기도해야 되지? 하고 기도할 게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또 지루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할 거리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가 되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경험을 하죠. 신비의 경험도 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능력, 은사, 이런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병원에 가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판정됐는데 기도해서 고침받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외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귀신 쫓는 것,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 귀신이 있다면 요즘 세계에 귀신이 그게 있나 진짜? 그렇죠? 목사님은 과거에 수양관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한 4년을 교회에서 이제 그 담당으로 맡아서 하면서 교회 수양관을 집회하고 하는 영적인 집회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정신병하고 틀려요.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발작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 신비한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안 봤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있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의 몸을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신병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무속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장군신 내려와서 근데 안 받으려고 하면 막 신병, 그 마귀가 주는 병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술 중독, 무슨 담배 꼴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달라요. 눈이 다르고요, 얼굴색이 다르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니까. 근데 자기가 나 여기에서 노임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자기가 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어떤 은사자를 통해서 하면 그게 해결돼요. 100%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신비한 일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걸 끊어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왜 성경에 보면 왜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이 넘어지는데 아버지가 와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장군신을 받고 보살신을 받은 사람들, 그건 자기가 원해서 받았으니까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나가요. 그런데 자기가 원치 않는데 어떤 영향으로 받은 것은 자기가 원치 않으니까 나는 끊어지길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런 자리에 가면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축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현장에서 드러나는데 안 나가려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있어요, 그런 세계가. 성경에 말하는 그 세계가 그대로 다 있는데 내가 안 믿죠. 사람들이 안 믿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냥 터부시해버립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다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치유받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도 내가 했다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같은데 요즘은 뭐 기도원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원 원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게 와서 기도받으면 다 이게 해결되니까 그냥 감사한 것 많이 가지고 와서 나에게 기도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단들이 많이 성행하게 된 뿌리가 그런 이유였어요. 어떻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먼저는 우리 속 각 사람에게 와서 우리 영을 일깨우시고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느끼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삶으로 다듬어 가신다.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게 내 속에 성령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 성령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외적인 것은 뭐 축사, 치유, 왜 병원에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하는 병들이 고침받는 경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정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외적인 역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특별한 게 뭐냐면 복음 전가하는 역사.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복음서 사이에 보면 복음서 끝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맹세하죠. 그런데 하룻밤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재판받을 때 어떤 여종이 너도 그와 같은 한 패였잖아. 그러니까 나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맹세하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달릴 때 다 도망가서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말씀 듣고 다 했으면서도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넘어와서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뭐 예루살렘이 변했어요? 예루살렘 그대로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전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도망가가지고 뭐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는가 했던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는 앞에 가서 광장에 서서 막 외치래. 이스라엘 온 집은 들으라 하면서 외치잖아요.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그가 뭐 새롭게 나 이렇게 달라지겠다 했어요? 아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강권적으로 선포됐다. 그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는가? 그걸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이지요.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 성령이 오심으로 오늘 내게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령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아, 성령님
여러분, 우리는 뭐 국경일 뭐 이런 절기 되면 그걸 기념하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 절기는 기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다, 너를 사랑했다. 십자가 사건의 고난절은 예수의 죽음이 바로 너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가 계셨기 때문에 너는 죄사함 받았어, 이걸 말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기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강림절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느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날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강림절 그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예수 십자가로 도말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주시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